할렐루야, 더블유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인근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더블유한인교회 성도들을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벌써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광야에서의 40일을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연약한 한 죄인으로서 주님께 진실하게 다가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더블유한인교회 사순절 5번째 주일 주일 예배 3월 21일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재택근무로 또 가정에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또 가정에서 업무를 감당하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한 주간을 또 넉넉히 잘 믿음으로 견디어낸 더블유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지만 또한 우리는 안 계신 것 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 늘 많은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늘 큰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조급해하며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조금 더 묵묵히 견디어내는 그 신앙의 깊이와 영성의 넓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깊은 은혜의 강물처럼 사막과 골짜기를 가로질러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수용일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저희의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몸을 움츠리게 하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새싹이 움트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주님을 만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에게 의지해 기도하고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전 인류가 팬데믹이라는 큰 시련을 지금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으나 저희의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음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함을 알기에 주님께 인내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팬데믹이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로 5명의 무고한 한국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땅에 증오와 혐오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그 지역 사회에는 그들의 증오를 걷어내고 모두가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창조물인 저희의 고귀함을 그 누구도 가벼이 여길 수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증오가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로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지도자, 또한 저희의 고국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더블린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말씀으로 영혼을 구하시는 능력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사모님과 세 자녀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주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저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od afternoon, everyone. 네, 우리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이제 학교가 시작되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교에 많이 가고 있죠. 지난주까지 학교 못 가서 힘들었던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도 이제 학교가 시작되었을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집에 있는 동안 많이 힘들었죠. 좀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려니까 따분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스터 홀리데이를 다음 주에 또 하는데 또 집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탕, 캔디가 있습니다. Nerds. 예. 여러분 어린이들 이거 혹시 좋아하세요? 네. 요 따분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nerd. 따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맨날 공부하다 보니까 좀 따분하고 집에서 답답하고 수업해야 되는데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억지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었죠. 예, 그래서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을 nerds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캔디는 진짜 맛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nerds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정말 어떤 사람이 볼 때 따분한 사람도 알고 보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아주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탤런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래 나빠 재미없어 따분해 이러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Matthew chapter 7 verse 1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Do not judge.
do not judge.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빨리 속단하지 마세요. Or you too will be judged.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목사님 따분해, 재미없는 사람이야, 심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팬데믹이라 집에 많이 있으니까 따분한 사람 같지만 사실 아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따분해, 어떤 사람 눈에는 따분해 볼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재능과 능력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너즈도 따분한 게 아니에요. 한번 그럼 실험을 해봅시다. 얼마나 이것이 너드 캔디가 얼마나 활기찬지. 자,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많이 들어갔죠? 가득 찼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nerds가 여기 들어갔어요. 따분한 nerds가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봅시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 마시는 코카콜라예요. 자, 이걸 좀 열어볼게요. 자, nerds가 진짜 따분한지 아닌지 한번 오늘 오브젝트 레슨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nerds가 코카콜라에 들어가도 따분할까요? 아닐까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자, nerds를 여기다 넣습니다. 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우와, 보세요. nerds가 아니에요. 따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바이탈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역동적이죠. 너무 활기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nerds를 따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맞지요, 우리 어린이들? 자, 이렇게 거품이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남을 우리가 저 사람은 따분해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nerds는 이렇게 아주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거 제가 잡고 있을게요. 안 그러면 펑 터지니까 이해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W 하나님께 어린이들 집에 온라인 공부하냐고 집에 많이 있어서 누가 보면 우리가 nerds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고 재능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평가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인정해 주게 해주세요. 그런 크리스찬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nerds가 아주 멋진 풍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어린이들. 안녕.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인터뷰, 대화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하나의 그 헤드라인으로 뽑는다면 바로 뭐 밤의 인터뷰 이렇게 신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성서신학 신약 그 성서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단 배경이 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밤을 묘사하는 장면은 주로 깊은 고통과 깊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밤의 인터뷰예요. 나이트 인터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성경학자들은 많은 고민과 연구와 깊은 묵상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 왜 하필 니고데모는 늦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자세한 것들은 조금씩 본문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모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하고는 아주 상극이었던 사람입니다. 늘 그렇지만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집안처럼 원수의 집안에도 훌륭한 사람은 늘 있는 법이지요. 원수의 집안에도 좋은 선한 사람들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모두 다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어떤 당시의 종교 체계에 이익을 누리던 사람이다. 이렇게만 또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주시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니고데모입니다. 또 니고데모가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의 면모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영어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는 뭐냐면요. He came to Christ. He came to Jesus Christ. 그렇죠? 그는 일단 예수님에게 왔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나아오고 있는지요.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일 겁니다. 재물, 능력,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을 향해 가지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니고데모의 면모는 He came to Jesus Christ. 그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He spoke for Christ.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말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저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소문만 듣고 그분을 처벌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51절입니다. 7장 요한복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렇죠. 말과 행실을 다 보고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는 것을 담대하게 저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3장, 7장.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임팩트는 바로 요한복음 19장이죠. 19장 39절에 보면 그는 he honored Jesus Christ. 그는 그렇죠? He came to Jesus Christ. He spoke for Jesus Christ. And he honored Jesus Christ. 요 세 가지가 3장, 7장, 19장이 바로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전체 면모를 잘 볼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짧게 등장하지만 임팩트는 상당히 강하고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아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 장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죠. 제자들은 다 어디 갔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자 제자들은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법정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처벌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성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과 더 많은 이너서클 안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면모를 통해서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이 위기에 빠뜨리고 십자가형을 언도했지만 또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예수님을 장례대로 잘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등장하는 두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바로 이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19장 39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여기도 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지라. 그것은 바로 모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는 장례의 마지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린 것이죠. 어쩌면 니고데모야말로 이 부활 신앙을 분명히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면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봅시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억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학식이 높았던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정말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 이 땅에서 공생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한번 여러분이 100년, 1000년 뒤에 이름이 남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정말 간구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싶었던 이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순절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은 많은 화가들에게,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을까? 어떤 장면이었을까? 당연히 이 예술가들은 본문에 충실해서 이 밤에 찾아온 예수님을 주목을 합니다. 제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Jesus and Nicodemus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은 헨리 오사와 테너라는 미국 최초의 흑인 화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요 파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과 함께요. 더 재밌는 것은 이 헨리 오사와 테너는 미국 최초의 흑인 아티스트였는데요. 아버지가 메소디스트 미니스터였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시에 흑인으로서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그 보수적인 사회에서 화가가 된다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즘에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전성기에 들어서는 파리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요. 가끔 인상파 화가들이 찍은 사진에 보면 흑인 화가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헨리 오사와 테너입니다. 아주 신앙에 있어서도 그 릴리저스한 작품을 많이 남겼던, 종교적 작품을 남겼던 사람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헨리 오사와 테너가 바로 그 미들이스트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실제로 많이 여행을 하면서 그 풍경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아주 깊이 있게 캐치하려고 애썼던 그런 위대한 미국 최초의 흑인 서양 화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 작품을 뭐 이제 한번 잘 구글해 보시면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수염이 쾌탈한 니고데모가 예수님, 젊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에요. 이렇게 약간 지붕 같은 난간이 있는 계단이 있는 지붕 루프탑에 올라와서 이렇게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그런 장면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배경을 보시면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을 직접 여행하고 거기서 그림을 그렸던 디테일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정말 그 사실주의적인 면에서 충실했던 그런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라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짜 랍비는 누구예요? 이 니고데모도 랍비예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의 한 명이었던 이 니고데모야말로 랍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랍비들은 낮에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낮에는 경건한 삶을 실천하고 주로 밤에 저녁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는데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히브리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을 연구하는, 율법을 연구하는, 토라를 공부하는 이 니고데모가 저녁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왜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해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세례요한처럼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들판에서도 가르치셨지만 해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가 랍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는 당연히
낮에는 예수님이 사역으로 바쁘니까 저녁 시간에 찾아온 겁니다. 즉 말씀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말씀에 목말랐던 그런 한 사람으로서 한 그 로컬 랍비로서 진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개연성은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이에요. 이것은 이제 신약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회원이고 사내들인의 의원이고 성전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좀 불편했어요. 왜? 그들은 사실 세례 요한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기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많기도 하지만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신분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남의 눈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의 눈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니고데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로컬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그러죠. 랍비여, 랍비여,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당신이야말로,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그 랍비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중에 다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는 주님 압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핵심을 잡지 못하는 우리나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든 니고데모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궁핍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배고플 때, 그 저녁 시간에 영혼의 굶주림 속에서, 영혼의 결핍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 야경이에요.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저녁 풍경으로 나오고요. 그 그림자를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니고데모의 나이 든 니고데모의 그림자 이렇게 나란히 겹쳐서 정말 진지하게 대화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경청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나이는 더 많아 보이지만 겸손하게 듣고 있는 니고데모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경청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이 되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달게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번어겐 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강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접근해 보면 우리도 모르게 움찔 물러나고 맙니다.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오사와 테너, 헨리 오사와 테너의 그림을 보면요, 그
그 지붕이 난간 루프탑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보면서 저는 야곱의 사다리가 연상이 됩니다. 즉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새로운 거듭남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라는 그런 의미를 그림이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코인의 원전으로 보면요, 게네테 아노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테 아노텐. 그러니까 즉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이걸 이제 거듭나 born again 이렇게 영어 성경엔 두 가지 의미로 다 위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두 가지로 번역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 어떻게 다 큰 성인이 다시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묻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다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진리의 깊은 열망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이 요한 저자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3장 16절로 이렇게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도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역할까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우리가 대신 좀 쉽게 열어주고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구세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의 아주 영혼의 만남, 이 저녁의 인터뷰, 이 정말 갈망스러웠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한 그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아주 그 고갱이를 주님께로부터 깊은 사모함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잘해서 제가 목사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위에 하나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번어게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함부로 물을 타면 안 되는 소중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이 정말 예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딱 이렇게 대꾸법으로 어떤 사람이 말한 그 핵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화나 대화나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그런 아주 적절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러죠? 네, 라비어, 그렇죠. 선생님. 그 단어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선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 복음을 너무 그냥 이렇게 입술로 한마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날 죄를 사해 주셨어, 아니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로워, 이렇게 가볍게 우리의 어떤 잘못을 너무 가볍게 경시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조건 나에겐 자비로우시고 나는 어떤 짓을 하든지 마치 복음의 구원의 보증수표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오만방자한 크리스천들과 한국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정말 준엄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함부로 입술로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정말 외람되게 말하면,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구원의 소중한 선물을 너무 쉽게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성령을 설명해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그 코인의 옛날 ancient Greek에서, 고대 그 그리스어에서 그 성령은 pneuma, 바람, wind하고 똑같습니다. pneuma.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그렇죠. 바람은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바람 우리를 지나가면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죠. 완전히 완벽하게는 알 수 없겠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지요.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해서 남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렇게 감추고 그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음의 기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깊이 불시로 간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십자가 형장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갈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참 훌륭하고 위대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겉과 형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원래의 감격으로, 원래 그 기쁨의 감격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함부로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음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이 구원받음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픈 것, 물질, 세상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다가가서 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의 확증을 받고 그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선언할 수 있고 그분을 끝까지 함께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니고데모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양으로 다음 주 종료주일 예배나 부활절 예배 때 특별 찬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영상팀에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자원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예배까지 또 한 주간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도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여전히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하면 인구 대비로 하면 한국에서 5, 6천 명 수준의 아직도 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백신 접종도 아일랜드는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뭐 언제 어떻게 뭐 좋은 빠른 진행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략 6월 말까지는 대략 이렇게 락다운에 5km 반경으로 계속 제한하는 거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저도 교단으로부터 그런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안전하게 거하시고요. 특별히 초등학생들 학교에 이제 등교 학교할 때 항상 부모님들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 하도록 많이 권유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소셜 디스턴싱 잘 하시면서 안전하게 계속해서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무한한 은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허망한 것에 그것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찾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니고데모의 결단으로 구원의 확신을 향해 거듭남을 향해 나아가고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